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로 20절까지 읽으시고 35절에서 39절까지 같이 이렇게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로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군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육의 문제는 끝이 났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또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게 하고 체질화시키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오늘 또 이 복음을 모르는 심령들에게는 복음을 전달해서 살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흐름 속에 오늘 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복음 운동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운동. 예수님의 복음 운동. 예수님의 복음 운동의 시작이라 이 말씀이죠.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입니다. 벌써 4월 달이 지나갔습니다. 사실 벌써 2025년도가 사실 얼마 남지를 않았어요. 막 바람처럼 달려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요. 교회 절기로.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고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특히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그런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평소에도 챙겨야 되지만은 가정의 달 5월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특별히 가족들,
가문들, 특별히 또 우리 어른분들, 우리 자녀들을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적 상태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 부모님들의 영적 상태는 어떤지를 잘 점검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계속 그 영혼을 놓고 주 앞에 이름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중보할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뭐냐?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응답하시고, 그렇죠?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 복음화를 놓고 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부터는 드디어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확인했습니다. 마태복음은 대상자가 누구였다 그랬죠? 유대인, 모태신앙인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마가복음은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은 이 불신자입니다. 자, 로마인들이에요. 로마인들이면서 로마에서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을 한 로마인 중에 기독교인들, 이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됐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아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서신입니다.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된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어요. 그리고 이 기록 대상자가 뭐냐고 말씀드렸듯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그때 당시는 어떤 시대냐 하면은 핍박 시대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한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는 이렇게 편안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로 목숨을 걸지 않으면은 살아남기가 힘든 그런 시대였어요. 말 그대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본격적으로 핍박을 가하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서 이 불신자들이 복음을 받고 로마의 신앙생활에 가는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핍박, 어려움, 순교는 말할 필요, 순교로 각오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시대. 지금의 순교는 뭐지요? 죽는 게 순교가 아닙니다. 지금의 순교는 뭐가 순교예요? 그래요. 오직의 복음을 내가 뭐 하겠다, 놓치지 않겠다.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것이 순교예요, 사실은. 순교에 각오 없으면 흐름 못 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얼마나 살기 편안합니까?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핵심어가 딱 두 단어가 나오는데 그 핵심어가 뭐냐면은 종이라는 말입니다. 종 알죠? 노예. 그리고 곧 즉시라 이 두 단어가 나와요. 단어가 가장 많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죠. 자, 첫째가 뭐냐면 기록 목적은 예수 믿는 일이 가장 시급한 것을 알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또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을 지키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니까 잡히면 죽습니다, 사실은. 강조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됐고, 세 번째 뭐냐 하면은 자, 후대들에게, 또 예수 믿는 자들에게 후대를 위해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마가복음이 사실 기록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뚜껑을 열자마자 막바로 복음의 시작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뭐가 많이 등장하냐 하면은 병자들을 치유하는 치유사학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불신 현장이다 보니까, 불신 현장에는 뭐가 일어나야 예수 믿습니까? 그래, 기적이 반드시 동반돼야 예수 믿거든요. 그래서 뚜껑 열자마자 막 치유의 논란이 사역부터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시기는 오셨는데 뭘로 왔다? 종의 모습으로 왔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분명히 밝혀놨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자, 그 복음 운동이 철저히 준비 속에서 준비된 준비와 시간표 속에서 진행됐음을 우리가 밝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운동을 펼치는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갈릴리였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생활하는 터전 현장에서 복음 운동을 시작하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입니다. 자, 예수님의 복음 운동은 첫째, 복음 운동을 위한 하나님 준비가 철저했어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 탁 뚜껑을 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마가복음의 뚜껑이 딱 열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2절부터 8절까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자, 세례 요한은 주의 오심을 딱 준비하는 이렇게 구약에서 신약의 문을 여는 중요한 그 심부름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게 말라기 4장 6절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내 사자가 누구냐? 결국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 자, 3절에 보세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예수님이 오기 6개월 전에 미리 와가지고 뭘 준비했던 전도자였냐 하면 주의 오심을 준비했던 전도자였습니다. 그게 참 세례 요한이 사역을 잘했던 것이 7절 8절에 나와 있어요. 자기는 주인공이 아닌 것을 분명히 밝혔거든요. 이게 우리가 참 그 붙잡아야 할 그런 언약인데 7절 보세요.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운동한 끈이죠. 그 신발끈 자체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만큼의 큰 분이 오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8절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성령 세례, 불세례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주의 오심의 길을 준비해 주는 그런 사람으로서 자기를 완전 낮췄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세해야 된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거든요. 예수를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우리가 주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누구를 모든 영혼들을 섬겨야 돼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겨야 되거든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취하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거든요. 그래서 종의 모습으로 계속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요 세례 요한에게 뭐 하셨습니까? 세례 받으셨어요. 그게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구약의 예언 그대로 이사야 35장의 말씀에 주고 있듯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예언한 그대로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그렇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시는데 누구에게 세례를 받죠? 네, 10절에 보세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 성삼위 일체 하나님이 다 이게 임재하고 있는 것이 딱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아까 10절에 하늘이 갈라짐과 같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네. 성령이 임재하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쫙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 나와 있거든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의 누구다? 메시아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원래 세례 요한이 예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딱 받으십니다. 그리고 뭐가 시작되죠? 공생의 사역이 쫙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누구에게 시험 당합니까? 12절 13절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40일 금시간 후에 광야로 끌려가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당합니다. 거기에서 마귀를 물리치시고 천사들이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 말씀 나오죠. 이 원리를 가만 봐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느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그대로 하시면 돼요. 복음운동을 위한 준비.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보세요. 갈릴리에서 복음 운동을 시작하신 예수님이에요. 드디어 우리 주님이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은 예수님의 활동 본거지는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뭐가 일어나기를 원하냐, 전도운동, 복음운동이 일어나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서는 역사가 없어요. 어디 가고 역사를 많이 일으켜요? 남의 지역 가가지고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게 뭐냐? 동기를 가지고 사회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 지역에서는 안 되고 다른 지역 가면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나라에서는 안 되는데 왜 선교 외국 나가면 역사가 일어납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다른 지역 가서 왜 역사가 일어나느냐? 한 번도 그곳에 뭐가 선포가 안 된 거예요. 복음이 선포가 안 됐거든. 이게 복음이 선포 안 된 지역 가서 복음 선포하면 표시가 바로 탁 드러납니다. 귀신이 바로 결박당해버리고 병자가 바로 치유되어지는 기적의 문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 좋은 곳이 어디예요? 복음 전하기 쉬운 곳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시골, 섬, 그렇죠. 완전 오지.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면 얼마 별로 안 하는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많이 무뎌져 있거든. 감각이 많이 영적 감각이 많이 무뎌져 있고 대부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진짜 이건 역사거든. 내가 만나는 사람, 가정 쉽게 말하면 우리 가정, 우리의 가족들을 탁get을 놓고 계속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냐? 계속 이 복음운동을 하나님은 일으키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니까 자 드디어 요한이 잡힌 후에 세례 요한이 드디어 잡히게 됩니다.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세례 요한은 아까 저 5절에 보니까 저 4절에 뭐라고 말해서 선포했던 메시지가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랬거든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예수님 자 뭘 선포했다 그랬어요? 때가 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제 복음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님이 직접 오신 거죠.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복음 운동을 시작하시는데 가장 뭐부터 시작하시냐면은 자 16절 20절 보세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 우리 예수님이 모든 사단의 시험 속에서 승리를 거두시고 자기가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을 통해서 복음 운동을 시작을 하셨는데 가장 먼저 누구부터 찾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전도 운동을 펼칠 지역에 이 나라 이 세계 전도 운동을 펼칠 제자부터 하나님께서 탁 찾아 나셨습니다. 기다린 게 아니고 찾아 나셨어요. 중요하지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바다의 그물 어부입니다. 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삶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씀 한마디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 19절 보세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어떻게 자기 업을 버려버리고 자기 부모님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가 있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뭘 깨달은 거죠? 그래, 가치. 이 복음의 가치, 생명의 가치, 이 가치를 발견한 거거든요. 사람은 가치를 발견하게 되지면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다는 가치가 발견되니까 그 목숨 걸게 돼 있어요. 죽어도 괜찮습니다. 주의 부르심 앞에 이들은 조금 더 망신임 없이 제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면 바로 아멘입니다.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아멘. 내 생각, 내 계산은 맞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요청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졌으니까 내가 그대로 아멘. 아멘 순종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흑암이 꺾여버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대로 결박을 당해요.
우리 인생은 누가 책임져요 그러면? 하나님 책임져요. 우리 가정을 누가 책임질까요? 세베대의 가정,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곱의 가정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져요. 믿습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니까. 고민한다는 자체가 뭡니까? 아직 제자로서 자세가 지금 준비가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냥 말씀이 임하면 그냥 아멘, 아멘, 할렐루야. 딱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제자를 딱 부르시고 나서 주님이 하셨던 사역이 있어요. 막바로 연결됩니다. 21절부터 그렇죠. 28절까지 사역입니다. 자, 그들이 21절 보세요.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23절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공부만 해가지고 이론을 전달해 주는 서기관 같지가 않았고 말 그대로 이 권세가 있는 한 말씀이 파워가 있는 권위 있는 그렇죠. 예,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 같지 아니함이라. 마침 보세요. 증거 드러납니다. 마침 23절에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24절에 나사렛 예수요. 귀신이 알아봤거든요. 귀신은 누구를 알아봐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 알아봅니다. 할렐루야. 언약의 사람은 알아본다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알아봐요. 나사렛 예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가장 먼저 누가 알아보고 예수의 신분을 노출시켰어요? 귀신이 귀신처럼 한다니까. 귀신이. 그렇죠. 이게 순간순간 귀신이 우리를 속삭이잖아요. 속인다니까. 그 속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못 갖고 속입니까? 눈에 보인 것 가지고. 항상 눈에 보인 걸 가지고 좋은 걸 가지고 속이지 좋지 않는 걸 갖고 우리 유혹하지 않습니다. 내가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걸 갖고 딱 들고 나서 딱 속인다니까. 아마 오늘 또 예배 못 나오는 사람 마찬가지야. 주무시고 계시는데 전화 받았단 말이에요. 전화 받았어요. 또 주무실 거예요 아마. 또 주무실 거라고. 그렇죠? 네. 왜냐? 너무 좋거든. 따뜻하니 몸에 좋은 거. 조금만 더 자고 있나자. 눈 또 보면 이제 하루 다 가버렸어요. 아예 푹 자게 만들어버리는 사탄이가. 한 번 자고 두 번 자고 자꾸만 자고 싶네. 이 각인이 무서운 겁니다. 체질인 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딱 우리에게 와 있는 그렇죠. 영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단 딱 내려야 돼요. 딱 결단. 찬바람이 쌍쌍 지나갈 만큼 결단 딱 내려야 돼요. 이게 내 자신에 대해서 냉정해야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후하면 절대 못 이겨요. 남에 대해서는 후회되지만은 내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닌 건 그리스도로 딱 카트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요. 자 보세요. 더러운 예수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한 말씀 하셨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겁니다. 이 더러운 짓이나 예수 그리스도 이런 명하니 떠나가라 선포한 거지요. 자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격렬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러분 귀신 떠나갈 때 좋게 안 떠나가요? 어떻게 떠나간다고요? 뭘 일으켰다고요? 큰 격렬을 일으켜요. 큰 소리를 지릅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귀신 들리는 사람을 대할 때 보세요. 꼭 귀신 쫓아낼 때 귀신 쫓겨 안 나간다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 가정 가문에 있는 이 어둠의 권세 사단의 실이 쉽게 안 나간다니까. 뭐 해야 돼요? 완전히 그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거든. 각인 뿌리 체질 길을 반들반들 내놨다니까. 날마다 제사 지내지. 문제만 터지면 제사 지내지. 문제만 터지면 절간 쫓아가지. 문제만 터지면 점쟁이 쫓아가지. 길을 반들반들 내놨어요. 길을 반짝반짝하게 내놨는데 쉽게 떠나가겠습니까? 그렇죠. 뭐 해야 됩니까? 한판 붙어야 돼 완전히. 뭘로 붙어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른 것으로 안 된다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죠? 이 더러운 귀신을 향해 뭐 해야 됩니까? 좋게 말하면 안 돼요. 명령하세요. 명령.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을 말지나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사탄이 지가 알아. 지 대가리가 깨졌다는 거 알거든. 지 대가리 깨졌습니다. 그러니 내가 우스갯소리 이야기해요. 항상 탁 봤을 때 이건 분명히
흑암 역사가 맞고 사단 역사가 맞다면 기도를 이렇게 해요. 사탄아 네 대가리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요. 사탄아 네 대가리. 사단은 대가리가 깨졌기 때문에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뭐해? 지 정체를 밝혀줘야 돼요. 사단은 네 대가리. 그렇죠. 내 대가리 깨졌네. 보따리 싸고 도망가겠죠. 그리스도님이 선포되는 순간에. 예, 그렇죠? 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가정 복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면요. 그렇죠. 응답이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잠잠할까요? 완전 뒤집어 버려요. 가족들 완전 뒤집습니다. 저희 가정이 그렇죠. 저희 가정이.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오는데 사단이 좋게 안 나가 완전 뒤집어 그냥. 막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또 뭐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막 눌리기도 하고 형님의 권위를 가지고 눌리기도 하고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 귀신 역사거든. 이렇게 영적 전쟁이 붙어질 때는 양보하면 안 돼요. 끝장을 봐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계속 그리스도 언제까지? 그렇죠. 사탄이가 완전히 꼬리를 낼 때까지 계속 그리스도를 선포해버려야 돼요. 자 보세요. 그 현장을 보고 27절 보세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한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자, 큰 사역을 한 게 아니고 사탄에게 잡힌 인생에게 우리 예수님이 세상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정체가 드러난 거죠. 사탄에게 잡힌 인생의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합니까?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떠나가라 선포했거든요. 귀신 떠나가는 것을 바라보고 예수의 소문이 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가 어렵지 않는 것이 지역에 내가 알고 있는 지위 중에 귀신에게 잡혀 있는 사람들, 불치병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타켓을 겨놓고 한번 붙어보시라니까요. 그 사람에게 만일에 어떤 역사, 치유의 증거가 일어나고 회복의 증거가 일어나면 소문 날까 안 날까요? 말 안 하는데 자기들이 소문 쫙 다 내버려요. 다 냅니다. 주변에 혹시 이런 아픔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절에 찬스입니다. 혼자서만 조용히 기도하지 마시고 그 이름 갖고 오세요. 이름. 딱 이름 넣고 그 개인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 아니에요. 가정 문제거든요. 가문의 문제입니다.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신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현장이 누구예요? 귀신 들린 그 가정 가문의 현장. 불치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현장이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현장들입니다. 표시가 분명히 난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자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렇죠. 자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분명히 상할 것이다. 약속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여자는 하와가 아닙니다. 하와라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죠?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가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여자의 본 이름이에요.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 하와가 아니에요. 동정녀 마리아라니까. 이분이 왔잖아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래서 주님의 약속대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내 이름으로 자 무엇을 먹든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죠. 뱀을 집이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분명히 낫는다 이야기했거든요. 병든 자에게 손을 낫는다. 그래서 우리의 이 전도 사역은 뭐부터 시작하는 거죠? 흑암의 세력을 꺾는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사탄이가 자기 정체가 드러나요. 그래서 시간표가 왔을 때 그래 사건이 벌어지거든. 그때 대부분 사람들이 겁먹고 뭐합니까? 기도 안 했냐? 기도 안 해본다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것만 뛰어넘으면 되는데 거의 거기서 항상 두려움 속에 잡혀갖고 그걸 못 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 계속 지금 제사 문제 요거 청산해야 되거든. 제사 문제 청산해야 되고 모든 종교 싹 청산해야 되고 가정 속에 있는 모든 사탄이가 틈타고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들이 다 있어요. 그게 뭔지를 싹 대청소해야 된다니까. 자, 그리고 보세요. 더러운 귀신을 고치자마자 참 저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자,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우리 주님의 전 복음운동의 사역이 뭐냐면 이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역 쪽으로 나가요. 순서가 마가복음은 너무나 우리가 복음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도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너무나 순서적으로 잘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이대로 하시면 된다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2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29절 보세요.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으니까 시몬의 장로가 열병으로 알아누웠다는 소문을 듣고 주님이 신방을 가는 거죠. 그게 30절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즉 나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서 수종되니라. 병이 왔다는 것은 이미 뭐가 흑암이 개입됐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흑암을 쫓아내시고 여자의 손을 잡자마자 치유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때 당시 열병은 불치병이에요. 자 보세요. 32절에 그 사건을 봤던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저문호 33절에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시몬의 장로를 열병을 치료하니까 그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은 병자들을 예수께 데려왔단 말합니다. 자 33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주님이 조용히 뭐합니까? 문제를 안고 주 앞에 나온 사람들이 병들을 싹 치료해 줍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어떻게 치료했지요? 가장 먼저 영적 치유. 복음을 전해서 예수 영접시키고 그 다음에 말씀 양육, 다락방의 문을 열어서 시간을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말씀 등을 펼치는 가운데 말씀 들어가니까 당연히 치료 일어나죠. 그러면서 뭐까지? 그래 육신적인 소위 말 치유법까지 가르쳐줬죠. 우리 식으로 하면 5가지를 딱 전달해줬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걸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육신의 질병까지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유하시는 그 사역을 복음운동을 통해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계속 펼쳐갔습니다. 자, 그로 끝나지 않습니다. 3번째 보세요. 전도 여행을 떠나신 예수님. 이제 지역을 다니시면서 하나님께 전도운동을 펼쳐가시는데 35절부터 그 45절까지 내용이에요. 35절 보세요. 자,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하시는지 딱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돼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미명에 옛날 성경에는 새벽 미명에 이렇게 해 뜨기 전에 새벽 기도를 말하는 거죠. 새벽 기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학생이 공부하기 전에 직장 가기 전에 산업하기 전에 잠깐 주 앞에 하나님의 딱 말씀을 받고 잠깐 기도하고 기도 여행을 하고 출발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첫 시간을 딱 주님께 깊은 기도. 기도했다는 건 뭐죠? 그 하루 스케줄을 들고 주 앞에 나서 뭐 했다는 거죠? 기도 여행을 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지금 3집중 아침에 힘을 얻는 기도. 자, 그럼 보세요. 36절 보세요. 예수님이 참 너무 잘하세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함께 뭐 한 겁니까? 전도 여행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 여행을 하셨다. 보여준 거거든요. 이게 보여줘야 돼 결국. 우리 자녀들한테 가정의 달 5를 통해서 예배가 뭔지를 보여줘야 되고 기도가 뭔지 보여줘야 되고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섬김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줘야 됩니다. 모든 걸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보여줘야 돼요. 이게 헌금할 때는 가능하면 어떻게 자녀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돼요 사실은. 이건 무슨 헌금, 이건 무슨 헌금 미리 띄어놔야 된단다. 네 쓰고 남는 거 그 찌그러기 하나님 받지도 않는다 그거. 그렇죠. 가장 먼저 물질의 첫거 11조 딱 띄내고 그 다음에 성경금, 건축금, 감사한금 쭉쭉 그렇죠. 항상 먼저 띄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가장 먼저 챙기겠죠. 당연히 하나님 것을 가장 먼저 챙기는 하나님 나의 가장 나를 먼저 챙겨주죠. 내 쓸 거 다 쓰고 찌그러기 드리는데 하나님께 내 챙기겠습니까? 너는 제일 마지막이야. 제끼겠죠. 그렇죠?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다. 두 번째 뭡니까? 제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쭉 떠나게 된 거죠. 자 보세요. 37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 소문이 나가지고 가는 곳마다 막 몰려드는 거라. 38절 보세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38절에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구원받은 성도는 뭐 때문에 존재한다고요? 전도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전도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 복음의 빛을 줬거든. 전도자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39절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똑같은 사역을 한 거죠. 자, 이건 어떻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한 번은 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셔야 됩니까? 복음을 한 번은 듣도록 내가 뭐해? 양심상 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내가 알고 있는 지인에게만큼은 한 번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듣도록 내가 소개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이에요. 이게 신앙 양심입니다. 그렇죠? 전도는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어떻게 살릴까? 이 생각만 해도 하나님 축복한다니까. 기쁨이 막 영에서 막 샘솟아 올라와요. 그래서 전도자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책임져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전도의 방향을 맞춰놓고 공부하고, 전도의 방향을 맞춰놓고 산업하고, 직장 다니고 사람 만나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안 될 것 같은 일도 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문제를 당했다. 그 축복을 받게 푼다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마지막에 40절 45절에 우리 주님이 나병 환자를 불치병자를 깨끗이 치유시키잖아요. 이건 의학적으로 불치병자입니다. 그때 당시에 나병 환자는 이건 완전히 격리돼가지고 아예 가족들하고 생이별 죽을 때까지 격리돼가지고 마을에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마을에 나오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40절 보세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 이르되, 자, 예수께 왔다는 것은 목숨을 걸었단 말이거든. 여러분, 그냥 일반 사람이 저 앞에 나온 게 아니고 문둥병자가 그때 당시에 예수께 나왔다는 것은, 왜? 돌에 맞아 죽어요. 나오면 안 돼. 그런데 나왔다는 것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왔겠죠. 내가 기왕 죽을 거 예수님 한번 만나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목숨을 걸고 나온 겁니다. 예수께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를 너무 잘했어요. 주님이 원하신다면은 나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네 믿음대로 되었잖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문둥병자의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 주님이 원하시면 이 문제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예? 내가 이래봬도 전도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당당하게 이렇게 요구하시라니까. 당당하게. 자, 이 42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또 고치란다는 것이 계속 나오죠.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너무 기쁜 나머지 숨길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 병이 치료됐는데 아무도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이 치료돼 얼마나 기쁩니까?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이게 전도거든요. 하지 말라는데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가 없어.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입니다. 이런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지 마 그런데 가는 곳마다 소문을 내는 거야. 소문.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워낙 사람이 몰려드니까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시간표지요. 처음에는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소문이 나니까 저 한적한 곳에 숨어 있는데 사람들이 소문 듣고 몰려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어디 현장에 막 직장 현장에 산업 현장에 막 우리 성도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오는 그런 놀라운 응답의 역사들이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틀림없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든 주 앞에 들고 나오면 하나님 치유시켜줍니다. 누구를 만났는데 분명히 선포하라니까. 당신 이분 만나면 당신 문제 해결 받을 수가 있다. 결론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여자의 후손 어르신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영접하면 바로 알고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 자녀 돼요. 교회 와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때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참된 인생 삶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전해주는 것이 뭐죠? 이게 전도예요. 이게 복음운동입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이 사실을 알고 내가 해야 되죠. 누구에게? 우리 가족들한테. 가정의 달 5월에 특별히 가족들한테 정말 기도 집중해보세요. 그러기 위해서 5가지 현장의 응답에 증인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첫째, 누구에 대한 증인? 첫째, 내가 증인돼요. 내가 누구 증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잖아요. 이게 나를 마음껏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분명히 인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 둘째, 나의 업이 증인이 되어지면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직장, 이 산업을 통해 사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손대는 것마다 전문성의 증거를 줘가지고 말 수밖에 없도록 경쟁자가 없을 만큼 분명히 표신한 증거, 표신한 분명히 증거 준다니까. 나의 업이 뭐가 되어질, 어느 정도 되어질 만큼, 빛의 성전을 세울 만큼 하나님 증거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한 증거를 계속 주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셋째 뭡니까?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속에 뭐가 되어질 만큼, 삶 흐름이 날마다 누려질 만큼, 날마다 교회에서는 말씀 선포되냐, 말씀이 성취가 되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만남의 축복, 전도가 계속 되어지는 요 응답의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누려져야 된다니까. 또 뭐예요? 빛의 성전 세우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네 번째 뭡니까? 우리 지역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만큼 내가 뭐예요? 살려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내가 파수해야 됩니다. 뭐 가지고 있으면 지역 살릴 수 있습니까? 어렵잖아요. 몇 가지만 갖고 있으면. 자, 지역에 누가 살고 있냐? 생활 수준이 어떠냐? 종교가 뭐냐? 이 세 가지만 파악하고 기도하면 지역 살릴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한 나라. 그렇죠. 한 나라는 우리가 살려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업, 이 전문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살리고 세우고 지역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릴 정도의 응답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너진 모든 현장을 반드시 뭐합니까? 살려내실 거예요. 가정 살려낼 거고, 직장 살려낼 거고, 산업 살려낼 거고, 우리 자녀들 살려낼 거고, 가는 모든 이 나라 분명히 살려낼 겁니다. 이게 큰 사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문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라고, 흑암 망대 속에 흘러가고 있는 가정 가문 속에 빛의 망대를 구축시키사 그렇죠. 우리의 가정이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완전한 그런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델적인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음으로 가정의 달 5월을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상과 종교로 무너진 우리 개인, 가정, 교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달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만을 집중적으로 전하는 한 주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가정의 흑암망대를 무너뜨리고 지역의 흑암망대를 무너뜨리고 모든 현장의 흑암망대를 무너뜨리고 빛의 망대를 세우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